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란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기도는 단순히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는데 또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냐 하면 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라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만 또 기도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 좀 배워보길 원해요. 그래서 함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살펴도 보고 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래 실제로 조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공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광대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신중의 신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일 처음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을 해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은 자비라고 하면 좋아요. 자비,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일 처음에 느헤미야가 고백한 게 뭐예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종의 대화예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대화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허풍쟁이나 거짓말쟁이와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 또 거짓말 하나 보다. 허풍 떠나 보다. 그래 하고 넘어가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친구와 대화하는 것과 선생님이나 혹은 교수님이나 아니면 회사의 대표와 대화하는 게 똑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대상이 누구냐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화의 내용과 방향과 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대화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처음에 이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처음에 밝히고 있는 것도 뭐예요? 대상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는 그런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세요? 정말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시겠대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못해 안달날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느냐? 어쩌면 우리의 대상이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걸 모르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입양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러셀 무어라는 분이 지으셨는데 이건 입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어떤 부부가 아이를 입양했어요. 너무나 이쁘고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 보니까 너무 성품이 좋아요. 게다가 너무 착하고 집안일도 너무 잘 돕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이불도 개고 바닥도 닦고 또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애가 이뻐요. 귀여워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이 부모가 너무나 안타까웠대요. 너무나 슬펐대요. 왜 슬펐을까요? 이 아이가 정말 착한데 이 행동을 하는 동기가 문제란 거예요. 이 아이가 입양되기 전에는 보호시설에 있었잖아요. 보호시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뭐예요?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것이 생기고 또 입양도 되고 착한 걸 계속 보여줘야지 입양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양돼서도 뭘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신을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마치 하녀처럼 일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주인에게.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입양한 다음에 가장 가르치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네가 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네가 누려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합니까? 정말 내가 뭘 잘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무엇이든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사실을 아냐는 거. 그날에 처음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제일 처음에 밝히는 게 뭐예요? 대상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고백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끊임없이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 기도에 생명이 불어넣어져요. 그래서 대상이 누군지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마다 고백하세요.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세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아무리 큰 실수와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정말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 날마다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이든지 구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고백하며 구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처음에
대상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냐 고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간구를 하죠. 구체적으로 간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먼저 지금 기도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다가 일부가 귀향을 하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큰 역경과 고난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과 성문이 불탔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실 수천 킬로 떨어져 있고 자신과는 무관한 삶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마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요.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해요. 주야로. 그러니까 매일같이 꾸준히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느헤미야는 말로만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13장 중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몇 번 등장하냐면 9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매 장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해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실제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꾸준히 성실히 기도했다고 고백을 해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기도는 훈련이고 연습이란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요. 가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느헤미야 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막상 기도하면 어때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인생에 문제가 만났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번 2분, 3분 정도 기도하면 몸이 꿈틀꿈틀거려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도 우리가 많이 하죠. 사실 이런 경험들 많이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할까요? 왜 이렇게 경험들을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날 무릎 꿇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해왔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맛보고 정말 기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꾸준히 늘 기도해야 돼요. 꾸준히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어떤 분들 보면 뭐 기도가 은혜롭다 그러고 정말 저분들 보면 정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많이 맛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저분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은혜롭게 기도해요. 저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말씀을 정말 해석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나 말씀 보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똑똑해서 재능이 있어서 기도 잘하고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기도 잘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꾸준히 했기 때문에. 꾸준히 그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거 한 가지를 글을 봤는데 여러분 재능 아시죠? 재능. 재능이 제일 많이 요구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재능이 제일 많이 요구되는 영역이 예술 영역이라고 우리들 흔히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재능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차이코프스키 아시죠? 뭐 사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도 대충 알죠. 뭐 호두깎이 인형이나 백조의 호수나 이런 것들 작곡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어떤 걸 냈냐면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을 냈어요. 그리고 그 당대에 가장 바이올린을 잘 키는 뛰어난 음악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곡을 초연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곡이든지 이것들을 초연한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대. 그럼 왜 거절을 했을까요? 곡이 안 좋아서 거절했을까요?
아니에요. 곡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는 곡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거절당했는데 그 곡을 지금은 줄리어드 음대 나오면 누구나 연주하는 곡이란 거예요. 그럼 왜 과거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냐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이 재능이 없어서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연습과 훈련의 결과라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날의 느헤미야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원천 어디예요? 주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정말 단 1분이라도 정말 2분이라도 하루에 정말 꾸준히 시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또 우리 중에는 정말 신앙에 오래되시고 정말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사역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교회를 오랫동안 사역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기도가 구멍날 수 있다는 거. 열심히 교회 일 봉사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하고 24시간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이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 기도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야로 뭐 그렇다 항상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동안 뭐 꾸준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아무리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5분, 10분, 1시간 이렇게 기도 못해요. 철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 조금씩 꾸준히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들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 거예요. 영적인 차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각자 수준은 형편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삶 가운데 꾸준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느헤미야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대상을 위해서 고백을 하죠.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 누구냐라고 대상에 대해서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구를 해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구를 하는데 뭘 간구했냐면 제일 처음에 간구한 게 뭐냐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사오니 범죄한 죄들을 자복해요. 다르게 말하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회개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왜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냐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부닥친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문제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역경과 환란에 처해져 있어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외부로부터 탄압도 있고 억압도 있고 모함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개를 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의 현상이 아니라 뭘 했냐면 문제가 일어난 원인, 본질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회개 기도해서 무작정 회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냐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와 있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한 결과 무너진 거예요. 그 결과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도 똑같아요. 왜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 무너진 영역들을 고쳐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고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게 고쳐져야지만 뭐예요? 병이 낫잖아요. 지금 당장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가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지 앞으로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요.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요즘 편의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 편의점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거 재밌어요. 재밌게 봤어요. 이 편의점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먼저 생겼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73년도에 시즈키 도시후미라는 분이 처음 세븐일레븐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그 당시에 대형 마트들이 일본 도심에 많이 생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마트들이 다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죠.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을 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변에 막 대형 마트들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대형 마트는 좋기도 한데 문제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선택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상품이 많은 거예요. 종류가. 그래서 작은 가게니까 자기들은 가장 잘 팔리는 제품들, 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리하게 조금 간편하게 빠르게 원하는 제품을 구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 기사를 쓰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 환경과 외적 상황에서 문제가 원인을 찾고자 했고 불평을 늘어났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자신의 내부의 문제를 바라보고 내면을 고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그날에 왜 회개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에서 막연히 회개 기도해라고 하니까 회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걸 놓고 기도했던 거. 우리도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언제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생겨요. 기초처럼. 그래서 날마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너진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차이를 만드시고 일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원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8절과 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처음에 자기의 기도를 할 때 대상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간구를 하죠. 간구를 하는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시선을 어디에 돌리냐면 다시 대상에게 돌려요. 특별히 뭐에 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돌려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기억해 달라고. 그날에 느헤미야는 그 당시 현실에 대한 소망을 어디서 찾냐면 자신의 능력, 이스라엘 자손의 능력에서 찾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단에서 찾지 않아요. 소망을 뭐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주시는 뭐예요? 약속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을 여러분 안고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점을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노력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좀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형식은 뭡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대상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좀 하세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맨날 드리는데요. 기도 내용이 맨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사실 기도 내용이 맨날 똑같죠. 왜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똑같으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달라지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기도가 그러니까 맨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할 때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 배웠잖아요. 그럼 느헤미야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와닿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봤어요. 정말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제가 안진뱅이 같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한 구절을 인용을 해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세요. 그럼 기도가 변하는 거죠. 삶의 문제는 변하지 않지만 내가 오늘 들고 나가는 말씀은 변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말씀을 할 때, 기도할 때 고백과 간구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지세요. 말씀을 짧게라도 읽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지세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기도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우린 가끔 그런 거 있죠. 18번. 여러분 노래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18번이라고 부르고 요즘 인생곡 그런 것도 내 인생의 노래 한 곡 해서. 그럼 여러분 인생 말씀 있으세요? 정말 인생에 고비가 있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나가는 말씀 있으세요? 정말 그런 말씀 하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정말 인생의 문제 만났을 때 정말 붙잡을 말씀 하나 못 외우고 있다. 붙잡고 나가는 말씀 하나 없다. 그럼 얼마나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죠.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후에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엄청난 역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갤럽 같은 데서 해마다 조사를 해보면 거의 매년 링컨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에 꼽혀요. 근데 링컨은 알다시피 그렇게 쉬운 인생을 살진 않았어요. 어려서 집안이 망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정규교육도 못 받았어요. 혼자 정말 자수성가한 케이스죠. 그리고 정치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실패도 많이 했고 정계 입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 경험했어요. 물론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하지만 대통령이 됐다고 모든 것이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정적에 의해서 휘둘렸어요. 정말 남북 정전도 있었고 노예 해방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암살당했잖아요. 정말 너무나 힘든 시절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쓴 글을 봤어요. 그 글에는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링컨이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가끔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링컨 이제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링컨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나올 거잖아요. 그럼 성경책 중에 유독 손이 많이 가 있는 성경책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늘 많이 봤던 그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편 37편 7편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한 꾀를 꾀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냐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겨냈던 거. 그러면서 그 링컨이 그 손때가 묻어있는 그 성경,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았다고 그 목사님이 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말씀 한 구절,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 한 구절,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날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눈을 들어 소망을 찾잖아요. 어디서 소망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찾아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 한 구절 붙잡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정말 승리 가운데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